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한 주간을 주님 안에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과 또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하여 싸우니 오늘을 마치는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의 백성들 참으로 추워지는 환절기 날씨에 건강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성령님 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온 세상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공의와 하나님의 평강이 온 세상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오늘도 지켜주시고 세상에 나가 마음껏 주의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사님들 도와주셔서 귀한 사역 통해 복음 땅끝까지 전해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들 어디서 무엇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찬양 463장 부르시겠습니다. 463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조차 복종하는 내 주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사망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아보사 호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사무엘상 13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하여 그 중에서 2천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천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의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하였과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의 가짐이 역임이 되었다 하는 듣고 길갈로 모여 사울을 쫓으니라.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베나웬 동편막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육함을 보고 전력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투마와 음이량과 농이령에 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기한대로 정한기한대로 이르되 사무엘이 길갈에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응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그들이 위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사건은 사울이 이제 사울 왕과가 끊어지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사울 왕가가 왜 끊어져서 다윗이 왕이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결정적 사건입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40살에 이스라엘은 왕이 되어져서 사울이 왕이 되어져서 2년이 지났는데 사울은 한 왕 된 지 2년 만에 사람이 많이 변했습니다. 원래 사울은 기골은 장대해도 아주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인데 2년 만에 엄청 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당시에 사울이 왕이 돼서 2년 후에 군대가 3천 명의 정규군이 있었습니다. 이 정규군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군인이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비군이 있어갖고 전쟁이 나면은 사람들을 갖다가 소집하는 예전의 군대는 다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정규군은 몇 사람 안 되고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제 농사 짓다가도 이렇게 곡괭이를 버려두고 군인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항상 군인으로만 있는 사람들이 3천 명이었고 사울이 2천 명을 다스렸고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주 가장 친한 장군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1,000명을 다스렸습니다. 근데 이 요나단이 참 이 군인 사고를 칩니다. 아마도 너무나 용맹스러워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앞도 내다보지 않고 이 1,000명의 군인을 끌고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먼저 공격합니다.
이스라엘은 먼저 공격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이 항상 쳐들어올 때 방어하기만 급급했는데 이 요나단 장군이 1000명의 군대를 가지고서 이 블레셋 수비대, 그러니까 제일 블레셋 길앗 야베스 지역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렇게 마주치는 국경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도 이렇게 국경 수비대가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요나단 장군이 1000명의 군인을 가지고서 길앗 야베스에서 국경 수비대로 이렇게 막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부닥쳐서 싸움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나 참 이스라엘한테 침략을 받았다, 공격당했다. 그래갖고서는 온 백성들을, 군인들을 불러 모아갖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군인들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더라. 진짜로 많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수많은 군인들이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그 예비군을 소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빨리들 모이세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지난번 전투에서도 암몬하고도 전투에서 승리도 했고 또 왕도 뽑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모이긴 했는데 모이고 나서 이제 적을 살펴보니까 이거는 뭐 어마무시한 병력을 가지고서 쳐들어온 거예요. 병거가 3만이라는 건 이거 굉장한 겁니다. 병거. 그 탱크가 3만이라는 거예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알 같다. 이건 어마무시한 군대가 블레셋 군인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군인 이제 예비군은 잘 소집해서 많이 모였는데, 근데 상대방 적을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강해 보이고 또 숫자도 많아 보이고, 그러니까 군인들이 점점 겁을 먹게 다 떨더라. 그래 성경이 떨더라 그랬어요. 그래갖고선 무슨 짓을 하냐면 이제 숨을 곳을 찾는 거예요. 막 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그냥 굉장히 군급하고 절박해서 굴에도 들어가 숨고 숲을 속에도 들어가 숨고 바위 틈 속에도 숨고 은밀한 곳에도 숨고 웅덩이에도 숨으며, 이게 싸움이 이제 벌써 끝난 거죠. 이런 데 가서 지금 그냥 막 앞장서 갖고서 블레셋하고 싸워야 될 사람들이 어디 숨을 만한 구덩이 없나 하고 그냥 사방을 살피면서 자기 몸 하나 숨길 데를 찾느라고 낑낑거리고 돌아다닌다는 거, 이 전쟁은 벌써 끝났죠. 이런 군인들이 사기가 땅에 떨어졌는데 이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일 초조한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왕으로서 군인들은 소집했는데, 근데 이 군인들의 동태를 살피니까 맨날 숨을 곳만 찾으러 다니고 도망가기에 급급하고, 자기 고장으로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이거는 뭐냐면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갓 땅으로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길앗 땅으로, 자기가 온 땅으로 다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피가 마르는 거죠. 왕으로서 군대는 소집했는데, 근데 왜 지금 당장 싸우지 못하느냐? 아마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은 전쟁 전에 사무엘이 제사장이 와갖고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먼저 지내고 그리고 나서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불문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전쟁을
해서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하고 싸울 때도 제사 지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먼저 드리고 전쟁에서 이겼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모든 거의 대부분의 다 전쟁은 아이성 전쟁 때만 그냥 올라가서 조그만 성이라고 까불고 얕잡아보고 올라갔다가 크게 패한 뒤로는 그 다음에 모든 전쟁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그리고 나서 전쟁이 시작됐는데, 오늘도 원래는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주고 그리고 이제 전쟁이 시작된다고 예배드리는 후에 전쟁한다 그랬는데, 이 사무엘이 안 오는 겁니다. 정한 기한에 사무엘은 오지 않고 이런 성경이 사무엘이 정한 시간에 오지 않자 기한대로 안 오니까 이제 사울이 점점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참다가 이제 사무엘은 보이지 않고 군인들은 도망가고 탈영하고 또 어떤 군인들은 구덩이 속에 숨고 블레셋은 코앞으로 그냥 큰 함성과 함께 처벅처벅하고 다가오고, 그러니까 사무엘을 기다리질 못하고 사울왕은 준비해 놓은 재물을 다 이리 가져와라 그러면서 소리를 부하들한테 명령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하들이 사무엘이 오자마자 예배 제사를 지내려고 그 어린 양을 잡고 큰 송아지도 잡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 다 준비해 놓고 있었다가 사울이 그거 다 가져와라. 도저히 이제 못 기다리겠다. 내가 제사 지내면 돼. 그러면서 그 병사들 앞에서 사무엘 아직 도착 안 했는데 자기가 제단 위에다가 재물 올려놓고 그래도 많이 봤으니까 그냥 적당하게 제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사가 막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어요. 그래갖고 사무엘이 눈이 동그래져 갖고 왕이시여 이 망령된 행실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왕을 갖다가 이제 나무랬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이것이 무엇이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선지자는 제사장은 안 오고 이 군인들은 자꾸 도망가고 또 당신은 늦어지고 정한 날에 오지는 않고 그래서 내가 대신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가 잘못입니까? 막 이러면서 사무엘에게 따진 거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르되 왕은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행한 이 일로 인해서 당신의 나라는 결코 이어지지 못합니다. 사울 왕가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 망령된 행실을 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울 왕을 저주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전쟁은 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왕이 세워져. 근데 오늘 본문은 참 우리는 이해합니다. 누구를 이해하느냐? 사울 왕을 이해해요. 왕이 대장으로서 이게 전쟁터에 나간 대장이 군인들은 점점 도망가고 집으로 싹 도망가고 그리고 어떤 군인들은 구덩이를 파고 몰래 숨고 막 굴 사이에 들어가고 바위 사이에 숨고 수풀 속에 숨고 깊은 웅덩이에 숨고 이런 짓을 하는데 이 제사 지내기로 약속한 사무엘은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장의 마음, 전쟁을 책임진 왕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막 그 마음이 우리가 사울 왕의 입장에 있으면 아마 마음이 그냥 막 쪼그라들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제사 지내지 않고 전쟁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아예.
그런 어떤 사고방식이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전쟁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 후에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서 전쟁을 하는 거다. 이런 사고방식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제사 없이 전쟁해봐야 질 게 100% 뻔하니까 아이성 전투 때도 경험하고 수많은 전투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지 않고 먼저 싸웠다가 진 전쟁들이 수두룩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지 않고서는 전쟁을 할 수가 없는 심리적인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빨리 제사장이 와야 되는데 하고 기다리는데 안 오죠. 정한 날에 도착하자. 이래나 지냈어요. 이틀이나 지냈어. 그러니까 사울이 견디지 못해갖고 그냥 제사를 지내본다. 이런 걸 가리켜서 우리는 상황윤리 이렇게 말합니다. 이래서 할 수 없이 그랬다. 이래서 할 수 없이 그랬다. 근데 세상에서는 상황윤리가 좀 통합니다. 그럴 수 있어. 근데 성경 속에서는 상황윤리라는 말이 통하질 않아요. 어떤 경우라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고, 어떤 경우라도 오늘 사울왕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야.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도 신앙, 믿음의 한 모습이야. 하나님께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사장 기다렸으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다리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믿어야죠. 사무엘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는 참 힘들고 어려울 역경 가운데서는 잘 지켜지다가 또 어떤 때는 참 어떤 상황이 되면은 안 지켜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급해지고 이제 배가 불러서 이제 별로 기대할 것도 없고 이제 다 된 것 같고 그러면 내 맘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그런 생각이야. 왕이 된 지 2년 만에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제는 왕까지 됐으니까 별로 2년 만에 이제 옛날에 겸손했던 모습이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스타일로 사울왕이 변한 거야. 만약에 사울왕이 왕 되기 전이나 왕이 됐을 때쯤이었으면은 아마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 왕 되고 군인도 자기 밑에 3,000명이나 있고 이제 사람들도 왕이라고 자기 앞에서 꼼짝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울 왕의 마음도 옛날 같지는 않아요. 이제 그 사무엘을 기다릴 이유가 없다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 당시에는 아마도 사울 왕과 사무엘 사이가 왕과 제사장 사이가 굉장히 엄격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왕정제도가 시작되면서. 왜냐하면 사사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도 지내고 왕의 역할도 감당했어요. 근데 이렇게 왕이 백성들이 세워달라고 해서 세운 후로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앞으로 통치하실 때에 왕과 제사장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위험한 상태가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왕은 제사장이 하는 일에 절대 관여를 못하고 제사장은 왕이 통치하는 일에 절대 관여를 못하는 우리말로 하자면 삼권분리, 그 당시에는 이권분립이 철저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엄격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당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통치해 나가실 건가, 왕은 왕으로서 백성들을 통치하는 데 전념하는 거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담당하는 일에 오직 전념하는, 그래서 철저하게 이 둘 사이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야. 그렇지 않으면 왕이 권력을 가지기 때문에
뭐 제사장도 다 자기가 하고 통치도 자기가 하고 모든 거 다 자기가 혼자 다 알아서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이 오늘 본문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왕이 독재를 하기 시작하면은 제사장들이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왕이 철저히 이 분립을 하면은 그러면 제사장도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오늘 본문은 결국은 사울은 이제 교만해져 갖고서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지니까 사무엘의 존재를 이제 망각하기 시작하고 드디어 자기가 병사들한테 이제 가져와라. 그 준비해 놓은 거 가져와라. 이제 뭐 그 사람 기다릴 필요 없다. 내가 알아서 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는 흠양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큰 패배. 이스라엘의 패배는 어쩌면 뭐 예상되어진 거지만은 더 큰 슬픈 거는 사울 왕가의 역사가 여기서 이제 멸절되고 마는 아들 죽고 그 아들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요나단이 죽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큰아들이에요. 장자야. 다윗의 친구. 너무 훌륭한 사람인데 용맹하기도 하고 막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도 하는 그런.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한테 장군이라고 말하지만은 사실은 자기 아들이 장군이야. 요나단 장군. 그 아들한테 1000명 맡기고 자기는 2000명 가진 겁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 분수를 조금만 교만해지면 사람은 금방 분수를 넘어서 버립니다. 우리 인생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도 이제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이 친히 대적하시되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는 그런 상태가 우리 인생 속에서 흔히 일어납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에는 자기 분수를 모르는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이 힘들어지고 어지럽혀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위치를 자기의 삶, 자기를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